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촛불이 3개가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하면 떠오르는 그 오래된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손이 아주 귀한 집에 5대 독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장수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장수한 인물들의 이름을 다 놓고 장수한 동물과 또한 장수를 상징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성은 김씨입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부리깡, 성경 속 인물 무드셀라, 구름이. 제가 반만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요, 그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아이가 장수를 못하니까 아이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먹지 말고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랐는데 아이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빠진 그 아이를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수한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정말 내 아들 김수한무 그러면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우물에서 살아나왔을까 살아나오지 못했을까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래된 코미디 프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한자라도 빼먹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부려주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마 독특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에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님의 마음과 또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은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고국으로 귀환한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삭개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한 또는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은 조상 삭개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순결하고 죄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 주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해석되지 않은, 한국어에서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말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 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삭개오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넣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신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 순결하고 죄가 없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삭개오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며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수확량이 더 많았고, 그래서 세금 징수가 더 많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 명의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면요,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는요, 자신의 안락한 인생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해서 그 부과된 세금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순결하다는 의미로 지어준 그 이름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까지 승진했는데 그가 부자로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마음이 묵직한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살던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주변 정세에 대해서 눈이 밝았던, 소식이 빨랐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좋은 자리, 세리직을
마다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리고에서 소경으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사건은 여리고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혈루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고생하던 한 여인은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막 예수님께 막 밀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혈루증으로 12회나 고생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몸이 약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삭개오도 분명히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키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볼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많고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원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줘야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것 대신 낚시를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야 정정당당한 정당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들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것이 그는 참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이로 그는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도 된다고, 술, 담배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는 금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눈치 보면서까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것 저는 싫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분 마음에는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평생 술, 담배를 못 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술, 담배를 하니까 교회 못 나온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괜찮다, 진진호교회 담임 목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여러분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도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줄담배를 피웠고 아주 그분 표현에 의하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 담배가 없어도 너무나 기쁘더래요. 그래서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습관이 자연적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세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술, 담배가 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진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올라가기 편한 가지가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삭개오처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기어코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요, 직장에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낚시 간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 남편 낚시할 때만 눈이 빛난다고, 예배당에 가면 그렇게 존다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던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이 기쁘고 주님 만나는 일이 기뻐서 예배당이 나올 때마다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야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묵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그 말씀에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단순히 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나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표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삭개오를 세관에서 보았던 사람들, 세관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세금 얼마 내라고 말했던 그 표정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 그 바뀌어진 표정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4층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해 보였어요. 너무나 피곤해 보였고 너무나 피곤에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출근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제가 조금 일찍 집에 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골프 치러 갑니다. 골프 치러 가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던지 저는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이렇게 얼굴이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기쁩니까? 아니면 예배가 시작하는 시작과 동시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까? 저는요, 예배가 끝나면 벌써 예배가 끝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기대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보다 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재산이 10억이 있다면 예수님, 저는 10억 중 5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만약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속여 빼앗은 일이 드러난다면 저는 400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삭개오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그 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한 그러한 세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 중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명중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돈을 주인 삼고 나 자신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용서받는 기준이고 그가 구원받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사람 사이로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나는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뼈저리게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섰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귀한 양,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무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서 헌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이 과거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물,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보니 그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서 무표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돈을 내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돈만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소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은데 이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두려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라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전에는 그냥 찬양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노라. 삭개오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 부름을 받으나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